네, 지난 설교 말씀은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기드온은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 미디안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박해하는 일이 일어나며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부터 땅을 정복할 때까지 하셨던 그 기적들이 다 어디 갔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생각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기드온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가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었었죠. 원래는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사실은 징계하는 것이었는데, 부모가 이제 자식이 잘 되라고 해초리 들고 때리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이 잘 되기 위해서 해초리를 드시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잘못된 지식으로 알던 그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죠. 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구나 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사로잡혔을 때 온전한 관계로 회복되어 가는 중에서 이제 기드온이 이렇게 말한 거죠. 여호와 샬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내 안에 평안이 부어졌다라고 말하는 게 이 여호와 샬롬의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기드온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관계 회복됐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기드온에게 주어진 건 이거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제거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24절 그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 불렀다 했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미디안 쳐들어가서 잡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바알과 아세라부터 제거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면 25절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거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세상과 단절되는 죄와 끊어내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맞죠? 그리고 죄인을 상종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과 회복된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 있으면 좋은데, 제가 아까 언행 중에 좀 잘 기억날 수 있는 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복됐다고 말하지 않고 회복되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과 완전한 회복을 가진 자는 아닙니다. 회복되어 가는 중입니다. 중. 그래서 기드온은 계속 묻습니다. 기드온 이 6장 25절부터 40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중에 하나가 만일입니다. 만일. 하나님, 만일 나에게 만일 그게 맞다면 이라고 계속 하나님한테 묻습니다. 왜 이렇게 묻느냐면, 현실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완전히 회복된 자가 아니다 보니까 계속 하나님이 만일 있다면, 하나님이 진짜라면,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신 게 맞다면 이라면서 계속 가정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사람이 회복되고 있어도 사실 의심하고 있다라는 게 오늘 기도원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1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시인하고 난 다음부터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요 단계가 있어야 합니다. 죄와 세상에서부터 돌이키는 단계. 기드온은 의심하여서 하나님을 또 시험하지만, 기드온의 모습이 아닌 우리 안에서는 진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회복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25절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 26절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짓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날 밤은 이제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 받은 날을 말합니다.
기드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말하고 난 그날 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오셔서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으라, 이렇게 말하는데, 왜 하필 원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첫 것이 아니라 둘째 수소를 드리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를 많은 주석을 읽어봤는데 내용이 없습니다. 이 왜 둘째 수소를 드려야 되느냐.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 수소가 흠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레위기 1장에 보면 번제를 드리는 규례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흠이 없어야 되고 상처가 없어야 되고 막 아무것도 다친 게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학자들의 추측이 대부분이고요. 이 규정 때문이다. 근데 하필 왜 7년 된 소냐? 하필 왜 7년 된 소냐 하면은 미디안에게 억압받은 기간이 얼마입니까? 7년입니다. 그래서 이 7년에 대한 속량값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해서 7년 된 수소입니다. 원래는 7년이면 그렇게 막 좋은 소는 아니거든요. 사실 고기라고 하면은 좀 어린 고기 먹잖아요. 네, 하나님 고기 먹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좀 좋은 소는 보통 2년으로 합니다. 근데 더해서 해야 되는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 번제해드리면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라는 의미를 더해서 더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어야 된다, 이런데, 이 바알은 우리가 자주 설명했으니까 바알 씨는 이제 가나안 땅의 주신이긴 한데, 아세라는 그 바알의 엄마의 그 신화에서, 가나안 신화에서 바알의 엄마이자 바알의 아내입니다. 네, 그런 그 가나안 신화예요. 그래서 미디안과 싸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당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서 없애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했을 때 하루빨리 미디안이랑 싸워가지고 억압에서 풀려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관점에서는 죄를 먼저 제거해야 되는 게 우리한테 먼저 주어진 목표 그리고 임무라는 겁니다. 죄와 단절, 세상과 단절된 삶이 먼저 있어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으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자마자 이렇게 막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면서 막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적인 원리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훈련이라는 기간이, 성경 인물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훈련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일은 절대 쉬운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제된 삶을 끊어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거든요. 거룩한 일에 거룩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로부터 돌이키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 신대원 생활을 몇 년 하시는지 압니까, 여러분? 3년 합니다. 근데 대학원 석사 과정에서 3년 하는 거는 의대랑, 법대도 그러나? 법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의대랑 제가 알기로는 3개밖에 없는데, 의대랑 요거 신대원 생활, 그걸 하나는 기억이 모르겠습니다. 이 3개밖에 없습니다. 의대랑 뭐 다른 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학식이 많이 필요하니까. 근데 왜 MDB 그 신대원의 생활이 3년이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3년 생활했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를 담아서 그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3년을 들어간 겁니다. 엄청 이 신대원 생활 들어가면 뭐 하냐면, 새벽 기도, 그 다음에 6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하거든요. 6시에 일어나고 씻는 시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씻어 옵니다. 그래서 8시에 수업을 시작합니다. 밥 먹고 다 해요. 그 안에서 밥 먹고 다 한 다음에 5시까지 수업을 듣고, 수업 끝나고 저녁 먹고 난 다음부터는 레포트밖에 못합니다. 그 생활만 3년을 계속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기숙사에서 이제 3년 동안 우리 표현으로 하면 좀 썩어 나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썩어 나간다 보면은 뭔가 이 사람들이 바뀌어있는, 졸업할 때쯤은 바뀌어있는 게 보입니다. 분명히 들어올 때는 그래도 신자거든요. 성도인데 들어올 때는 그래도 얘는 이제 좀 목회자 마인드 좀 생겼네, 이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게 저는 훈련의 기간이라 생각하거든요. 초신자들을 전도하면 봉사시켜야 라고 합니다. 뭐 조그마한 교회들은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좋은 일은 아닙니다. 뭐 조그만한 교회니까 초신자니까 좀 봉사시켜가지고 교회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쓰시기 합당한 것으로 바꾸는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훈련들이.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을 쓰시지는 않거든요. 예수를 믿는데 예를 들면 세상 사람이 뭐가 있을까? 술 담배 한다 칩시다. 술 담배. 세상 사람들 술 담배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술 담배 한다 하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겠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은 뭐 술 담배 하면서 여기서 일하고 뭐 하고 하면 뭐 쓸 수는 있지. 사람의 일인데. 근데 결국엔 끝에 가면 아닙니다. 그게 모습이 보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훈련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끝까지 이어가는 사람과 세상의 때가 그대로 묻어 있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이 훈련받는 게 없으면 여러분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과 기름 부음을 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받을 수도 없는 영역이고. 왜냐면 우리 갈라디아서 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바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멍청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왜 3년이나 시내산에 있어야 되냐? 그대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내가 알고 있었던 성경 말씀이 잘못되었던 걸 다시 잡았던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잡는 그런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또 제 주변에 사실 제가 알다시피 이 대인관계가 그렇게 원활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예를 들면 보통 와이프를 좀 많이 예를 드는데 우리 와이프가 이 말은 절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할 거야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 와이프가 혜은이 나이쯤 됐을 때 교회에 있는 동생들 이제 무릎 꿇히고 막 똑바로 안 하나 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 하나는 다 말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말 안 하는데 그러니까 또 목사님들 말 더럽게 안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모습을 들으면 두 번 다시 니는 성화되고 나서 나를 만난 게 다행이다 생각하면 돼. 뭐 서로 그렇게 생각하겠지. 근데 어느 순간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라고 한 다음에 아침에 기도 찬양 봉사, 기도 그다음에 오후에 찬양, 그다음에 봉사, 이 저녁에 봉사 이렇게 하고 이거 맨날 이 사이클로 1년 넘게를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뭐 아침에 기도 한 3-4시간, 말씀 읽고 찬양하는데 한 3-4시간, 저녁에 봉사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냥 똑같도 찬양이라고 하면 찬양하겠지.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가 원래 2옥타브 라까지 올라가는데 이 1년 동안 1옥타브 라도 못 올라가더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목을 많이 쓰면서 헌신했다 하더라고요. 자기 말로는. 그렇겠지 뭐. 근데 그러고 나서 1년 뒤가 지났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헌신도가 달랐다고. 이해도도 달랐고 헌신도가 달랐다고. 그래서 저는 사실 청년의 때는 20대 중반 후반까지는 좀 훈련의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레이인도 30세부터 쓰는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쌓여지는 때. 그래서 이때를 놓친다면 저는 기도원이 이때를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다시 잘못된 지식을 올바른 지식으로 바꿀 수 있는 훈련의 기간이 이 상황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신앙에 반해되는 것들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끊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끊는 과정이 정말 힘들죠. 그 회복의 첫 번째가 바알과 아세라를 찍고 번제를 드려라. 여러분 번제는 온전한 헌신이라는 뜻입니다. 활활 타오르는 소든 양이든 뭐 새를 바치든 하나도 빠짐없이 그냥 완전히 불태워야 된. 원래 다른 제사들은 제사장 목이든 아니면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목이든 남는데 번제는 없습니다. 온전한 헌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드온에게 표징을 보여줬잖아요. 표징. 뭐 보여줬습니까? 여호와 샬롬이라고 직접 나타나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에게 헌신의 표징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보여줬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닙니다. 나도 하나님한테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우리 기도회 하기로 했잖아요. 기도회 저 혹시 제목 보시는 분? 그 기도회 제목 기도회생. 그 요즘에 회생 방안 이거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뭐 하면 좋을까 하다가 회생 해서 회생하면 좋겠다 이랬는데 그렇게 좋은 단어는 아닌가 했는데 제가 왜 기도회생이라는 말을 썼냐면 요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한테 하나님한테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복이 필요한 시간. 많이 참석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그게 어떤 것이든 사역이든 훈련이든 필요합니다. 기드온에게서는 죄에서 완전히 바알 숭배에서 돌이키는 것이 기드온에게 있었던 것뿐입니다. 2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이에 기드온이 (25절에는)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바알 제단을 헐며라고 하는데 내 아버지의 집에 있으라니까 요아스가 바알 제사장인 것 같습니다. 요아스가 기드온의 아버지가 집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 아니면 근데 개인 우상도 있긴 한데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그 벽돌 쌓아놓은 거. 요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저 중간에 있는 게 요 중간에 있는 게 이렇게가 바알 제단입니다. 이게 넓이는 한 7, 8m 가로 세로 해서 7m, 7m 아니면 8m, 8m 이 정도 되고 높이는 한 1.3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엄청 크죠. 그 옆에 있는 거는 아세라 나무라고 하는데 이건 고대 이제 유물 옛날 발견되는 그거고 아세라상은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나무. 그래서 이거를 절대로 혼자서 헐 수 있는 크기가 아닙니다. 혼자서. 그래서 종 10명을 데리고 갔는데 그래서 15절에 보면 원래는 그 기드온이 지를 소개할 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작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 하는데 아닙니다. 이 부자입니다. 이 사람. 돈 많은 사람입니다. 종을 10명이나 데리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10명이나 데리고 갔다 했을 때 이 라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치하다, 선별했다는 말입니다. 종이 더 많은데 10명만 선별했다는 겁니다. 왜? 종들 중에 그래도 바알을 숭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이 바알 숭배에 대한 회의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 자기가 취해서 바알 제단을 같이 부수러 가겠다 하는 사람들은 취해서 갔다는 거죠. 근데 왜 밤에 행했느냐?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해서입니다.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바알 제사장인데 바알 제단과 아세라상 찍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빠한테 대드는 거잖아요, 사실. 요때 당시는 그 고대에는 시족 사회, 부족 사회이기 때문에 그 잘못 나가야 하면 바로 나가립니다. 원래 아버지 윗세대 분들한테 잘못하면 바로 나가리니까 그럼 사실 쫓겨난다는 건 죽는 거거든요. 기드온이. 그게 두려운 거고. 두 번째는 그 성읍 사람들을 무서워해서인데 요거는 이제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으면은 사람들이 화를 낼 거니까 그게 두려웠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를 들면 저 본당 강대상인데 누가 와고 밤사이에 와고 깨트렸는데 그 화 안 나겠습니까? 화나지. 그런 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바알 숭배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랬더니 바알 숭배하는 사람들의 그 반응이 어땠느냐? 28절부터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지켰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이다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에게 이르되 내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바위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아멘. 기드온이 바알 제단과 아세라를 이제 깨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소가 받쳐진 것을 보고 이제 오브라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행했다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요아스에게 찾아가서 기드온을 내놔라고 하는 겁니다. 왜?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었으니까 죽여야 된다. 여러분 근데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가 됩니까? 기드온이 지금 뭐 했는데? 기드온은 하나님이 일한 사람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세상은 하나님의 일을 한 기드온을 죽이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도대체 박해가 옵니까? 종교를 잘못 선택했나? 무슨 말인지 모르나?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오히려 예수를 잘 믿으면, 그냥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잘 믿으면 오히려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세상이랑 사단은 하나님과 성도를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공격하고 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성도를 공격하는 것뿐입니다. 사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세상이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이때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박해하였느니라는 번역이 조금 애매하고 그들이 너희 선지자들도 박해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박해받고 힘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 박해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와 같이 너희 선지자들도 이렇게 박해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죽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관 안에 갇혀서 톱에 쓸려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사야 선지자. 나머지 선지자들도 다 내나 비슷하게 죽었습니다. 이거는 카톨릭 전승이라서 사실 정확한 건 모르지만 베드로도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고 하고 요한은 빼고 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 요한 빼고. 예수님은 여러분 화평을 주러 오신 게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세상과 화평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을 사람 어떻게 바라봅니까? 여러분들을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봅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봅니까? 둘은 여러분 같은 게 아닙니다. 절대 같은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예수 다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다닌다고 교회 봉사 많이 한다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습니까? 다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랑 봉사 일하는 건 다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자는 하나님께서 기히 보는 자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라는 겁니다. 날마다. 진짜로 믿음이 좋고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과 회복 있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지고 가야 하는 고난, 고통입니다. 박해를 받든 그게 섬김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가신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도 원래는 십자가 안 지고 싶어 하셨잖아요. 이 잔을 나에게 거두어 달라고. 근데 예수님은 그래도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질 수 있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고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고통을 받는다. 왜 고난받습니까? 그 누군가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도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동생에게 어떤 희생을 한다면, 누군가에게 희생을 한다면 그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이러한 희생을 한다는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그 사람을 일방적으로 사랑해서 혹은 상호 관계성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그 전에 하나님과 참된 회복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과 회복성이 있어야지, 관계성이 있어야지 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는데 세상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참된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되는 중이든지. 진짜 믿음이라면 여러분 박해가 따릅니다. 이 정도 했으면 남들보다 잘하는 것이지 라는 말로 여러분들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 상대평가의 기준이 뭡니까? 상대적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 여러분들의 기준입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초대교회 카타콤은 믿음 때문에 300년이라는 시간을 지하에서 보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렇게 지하 생활을 각오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있거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습니까? 절대적인 기준은 여러분 우리한테는 이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기준을 잡아야 되는 거지. 상대적으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이스라엘은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는 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얘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겠습니까? 기도원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겠죠. 사사시대에 몇 번이나 구원해 주신 분을 외면합니다.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참된 회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일도 없었고. 요아스가 그래서 묻습니다. 야, 너희가 바알을 위해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사람이 신을 구원해야 됩니까? 신이 사람을 구원해야 됩니까? 신이 사람을 구원해야 되죠. 이사야서에서 신이라는 두 가지 증거를 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참신이라면 천지를 창조할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라면 사람을 위해서 구원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구속사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신이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위해서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요거는 너희가 바알한테 신성모독하는 거다라고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러면 이 요아스가 믿음이 좋아 보이잖아요. 아닌 게 뭐냐면 이 바알이 과연 신일지인데, 이 과연이라는 말은 없고 만일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야, 바알이 만일 신이라면 그의 제단을 파괴했은즉 그가 스스로 싸울 거다. 그가 스스로 싸울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드온이 살아있으면 바알은 신 아니겠죠. 살아있으면. 기드온이 죽으면 바알이 신이겠지. 그때부터 사실 이 말은 뭐냐면 요아스는 바알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이제 바알의 제사장인데 바알이 신이 아니다. 바알의 제단이 요아스에게 있었지만 요아스도 바알 숭배에 대해서 회의감이 드는 중입니다. 이 만일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세상처럼 살아도 되나? 세상이랑 똑같이 살아도 되나? 회의감이 들었지만 요아스에게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요아스는 직접 행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반반 신앙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기도 안 그렇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지도 않는 반반 신앙. 세상에도 거치고 하나님한테도 거치는.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 거겠죠. 기드온이 대단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원래는 기드온도 아버지 앞에 쩔쩔 매던 사람입니다. 그 앞에 보면 사실 쩔쩔 맨 거거든요. 하지만 제약을 따르는 아버지에 대해서도 거역하는 것이 이제는 기드온입니다. 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중이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에서는 그가 우상을 만드는 자리라고 말합니다. 하나가 만든 게 아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인 이유는 아버지의 가치관과 신앙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박차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어서 믿음의 조상인 겁니다. 여러분들 모태신앙도 여기 계실 거고 모태신앙도 계실 거고 아니시는 분들도 계실 거지만 모태신앙이라면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를 만드십시오. 모태신앙이 아니어도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를 만드십시오.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지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구원을 주시진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믿음이 저에게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구원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느냐?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기도니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더서. 그때 기드온을 이제 여룻바알이라 불렀는데 여룻바알이라는 말은 리브바알이라는 말입니다. 리브바알. 리브는 논쟁하다는 건데 무슨 말이냐? 법적 논쟁 이야기하는 겁니다. 법적 공방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법적으로 이제 바알은 신 아닌 거 확증났다. 재판 받았는데 바알은 신이 아니다 라는 것을 확정한 게 여룻바알이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돈이 안 죽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단어죠. 그러니까 기돈이 안 죽으면 바알은 신이 아니다. 확증받았다는 거죠. 이거는 누가 이 이름을 지어줬느냐? 요아스가 지어준 겁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원어에서는 3인칭 단수로 되어 있거든요. 요아스, 자기 아버지가 바알 제사장이 여룻바알, 기드온이 이겼고 바알은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증시켜준 말이 이 여룻바알이란 말입니다. 33절부터 3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비에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아멘. 기드온이 바알과 싸워서 이겼을 무렵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 저번에도 말했던 것처럼 양념소위 먹이기 위함입니다. 그때서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 하면서 하는데 이 임했다는 원래는 이 히브리어는 있다, 임했다 요거는 하야라는 동사 써야 되는데 얘는 다르겠습니다. 라바시라는 옷을 입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자기 안에 있는 우리처럼 말하는 내주함이 아니라 겉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딥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 회복 완전히 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옷 모양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어떻게 되느냐? 그래도 능력은 있는 거거든요. 나팔을 불었는데 아비에셀이 그 뒤에 따라 부름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비에셀이 누구냐면 오브라 있는 사람이거든요. 오브라 사람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앞전만 해도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기드온을 따르는 겁니다. 왜? 기드온이 바알 제단을 무너뜨리고 아세라를 불태우고 하니까 하나님만의 참 신이구나,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사가 맞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 뒤로부터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름이 여룻바알이잖아요. 바알에서 이겼는데. 뿐만 아니라 사자들을 므낫세와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어서 함께 하자. 그래서 이거는 사실 아까 이스라엘의 골짜기에 진을 폈다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골짜기가 그 곡창지대인데 얘네가 먹으면 이제 끝나는데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는 다 이스라엘 골짜기 그 평야 근처에 있는 지파들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다 먹으면
얘네들도 또 굴른 겁니다. 그러니까 야, 너희 또 가만히 있을 거야? 이제는 같이 하자. 우리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사사로 보내셨다. 여룻바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같이 가서 싸우면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실 거다. 이런 소문이 도는 거죠.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개혁은 여러 명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붙어있는 사람 한 사람이 바꾸는 겁니다. 정확하게. 가톨릭이 종교적 타락으로 이 암흑시대로 가고 있을 때 마틴 루터 한 명을 쓰셔서 95개조 반박문을 썼습니다. 사실 그 중세교회사를 쭉 배우면 루터가 많이 기여했습니다. 정말로 많이 기여했습니다. 뭐 다른 신학자들도 있지만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과 회복 있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동력자가 생기고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생깁니다. 마틴 루터는 중세교회사에 보면 종교개혁 95개조 방방문을 붙이고 나서 제명을 당했거든요. 사제직에서 제명을 당했습니다. 제명을 당하고 난 다음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루터를 따랐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근데 이건 기도원이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니까 진짜 죄에서 돌이키고 세상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라바시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에 사회적으로 많이 무너졌고 사실 사사시대는 비슷하다고 말했잖아요. 제가 우리나라가 지금 한 명이 필요합니다. 저는 한 명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여러분 요런 기도원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완전히 회복되려고 하는 36절부터 40절 맞죠? 네,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어 주께서 이름이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기도원이 겁먹은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6장에서 안 나오는데 7장이랑 8장을 가면은 나팔을 부르고 불렀잖아요. 사람들 다 모았잖아요. 몇 명 모였냐면 32,000명이 모였습니다. 와, 많이 모였거든요. 근데 미디안과 동방과 아말렉 그 연합군은 13만 5천 명입니다. 수적으로 엄청 열세해 보니까 이 가시적으로 보이거든요. 이스라엘 평야가 이렇게 그 김해 평야 같이 올라가면 그냥 다 보입니다. 턱없이 부족해 보였거든요. 아, 이렇게 작게 모이나? 하나님 보낸 거 맞나? 하는 의심이 드는 겁니다. 눈을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기드온이 이번에 구하는 표적은 첫 번째, 양털만 적고 나머지 땅은 다 마르게 해주세요 했는데 진짜 그렇게 됐고 반대로도 했죠. 땅만 마르고 땅은 적고 양털만 마르게 해줘. 이 두 번째는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양털이 우리 손 같은 거거든요. 좀 느낌이. 그래서 이 보면 알겠지만 아까 누르더니 쭉 물이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이 뭐랄까 스펀지처럼 물을 잘 빨아당깁니다. 근데 두 번째 건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첫 번째는 당연히 일어날 일입니다. 두 번째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근데 요게 계속 만일이라는 단어가 계속 들어가거든요. 만일. 여기 왜 만일의 신앙. 만일. 하나님 혹시 이거면 하나님 혹시 이거면 이거 해주세요. 혹시 이거면 요거 해주세요. 물어보는 거. 두려움이 생기니까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생기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기도원이 모릅니까? 아닙니다. 36절 보면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고 하잖아요.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했거든. 이 기도는 원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걸 자기가 구원해야 되는 거 아는 자입니다. 아는데 혹시 맞습니까? 그걸 계속 물어보는 거죠. 제가 왜 기도원이 이렇게 생각할까라고 계속 생각드는 거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있으니까 기도원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기도원이 성령으로 옷 입혀졌고 하나님의 소명도 받았는데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또 표적을 구하는데 그냥 두렵기 때문에,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럴듯한 나한테는 그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회피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하나님 뜻은 명확합니다. 맞죠? 이미 다 보여줬거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실 이미 표적을 주셨습니다. 맡기신 일이 있다면. 그러면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근데 왜 두려워할까? 제가 볼 때는 기도원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지식을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완전히 회복.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힘썼어도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또 내 욕심이 올라오고. 어떤 유명하신 분이 이런 말을 했긴 했습니다. 두려움은 영적인 암이다. 두려움은. 암은 우리한테 제거해야 되는 대상이잖아요. 그 정도로 두려움이라는 것은 영적과 신앙적으로 암 같은 존재라고 표현을 합니다. 욕탐심은 우상숭배다. 요거는 당연한 거니까. 잘못된 지식을 무너뜨릴 때 여러분 하나님과 참된 회복, 이런 두려움도 없어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참된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말고 여러분들이 직접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할 일이 있고. 근데 그거 사명이 있을 건데,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원을 통해서. 죄로부터 단절되고 세상으로부터 단절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나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힘을 써보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한다고 했을 때 기도해 드리고 기도 끝났네 나갔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그래도 나 기도 끝까지 하고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랑 오늘 여기서 관계 회복 더 하고 하나님을 한번 쇼부 치고 나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갔습니까? 사실 이런 게 쉽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도 정말로 이 관계 회복,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려고 했을 때 정말로 많이 힘들었었고 따라가기도 벅찼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저랑 이제 비슷하게 시작했었던 사역을 비슷하게 시작했었던 사람들이 막 사역 잘한다고 하고 막 다 하고 있고 진짜 막 뭐라 해야 될까 인원수 많고 이렇게 했을 때 나는 그때는 그게 사역 잘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럽다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했을 때 저는 그게 부러운 게 아닙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는 게 훨씬 더 중요했었고, 그래서 힘들고 짜증나고 하지만 다 차단하고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했습니다. 기도 죽자 살자 했고, 말씀 죽자 살자 했고, 그러니까 뚜렷해졌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뚜렷해졌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더 뚜렷해졌고,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 또 쉬운 건 아닐 겁니다. 앞선 선지자들도 이렇게 박해를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사명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고 사명자로서 살아갔을 때도 정말로 힘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의 표징을 보여줄 때가 우리의 삶인 겁니다. 이제 하나님 표징만 계속 구하는 이 기도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그 표징을 확실하게 믿고 나아가는 나의 헌신의 표징을 보여드리겠습니다라는 믿음이 있고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제 문제를 해결하며 나의 영역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서 참된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진짜 참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